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의정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사렙다 가부의 믿음이죠. 사르밧 가부의 믿음.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그대로 시행을 하였더라. 할 수 없는 곳에서 시행을 하였더라.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 순종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이론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타당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르밧 가부는 타당성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죠. 할 수 없는 곳에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루 한 움큼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방법인데 그것을 엘리야가 가져와서 나에게 먹게 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곳에서 순종하는 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냐고. 이것이 강 걷는 자의 비밀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단계가 이르는 믿음의 자녀로서 되어질 수 있는 사르밧 가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르밧 가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도달하는 자는 율법을 벗은 자입니다. 율법을 이룬 자입니다. 이 믿음이 도달하면은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면은 자꾸 내가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고 뭔가 타당성을 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제시를 하려고 하고 뭔가 내를 변명을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율법을 벗지 못하면은 뭔가 자꾸 내 이론적인 방법을 행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 생각을 자꾸 행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율법을 이뤄 나가는 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굴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에게 제단에 올려라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왜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 병이 심히 위중하게 되어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을까요? 이렇게 순종을 잘했는데 일반 신앙인들이 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보통 신앙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뛰어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르밧 가보단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이 죽을 판국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도와줘도 현찰 판국인데 선지자가 먹을 것을 갖다 줘도 현찰 판국인데 선지자는 도로 먹고 죽을 그 양식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저울로 달아보시려고. 저울이 공평하게 설 것이냐? 안 그러면 너에게 기울어질 것이냐? 어디로 기울어질 것이냐? 이 저울을 달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테스트의 단계가 올 때는 믿음이 성장할 때 테스트의 단계가 오는 거지 초신자에게 단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을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이 단계에 들어갈 때는 손을 펴는 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단계죠. 아멘. 야곱은 움켜쥐는 자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부자가 되는 단계요. 이스라엘은 손을 편 자요. 내 방법과 내 계산대로 모으는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멘. 아버지께서 부어줘야 된다는 단계예요. 아버지께서 이뤄줘야 되는 단계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을 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로 하나님 바꾸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야곱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말씀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합격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손을 펼 때까지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멘. 비울 때까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손을 편다는 것은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내 창고 채워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면 나는 내 창고를 열어놓겠습니다 하는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르밧 가문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한 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아멘.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먹고 사는 역사를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하라고 하지만은 그 책임은 선지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증거를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 책임은 아버지가 지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기름은 맛있는 거잖아요. 기름으로 음식을 하면 고소하잖아요. 아멘. 기름으로 음식을 하면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름이 있어야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를 해야 동포를 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잖아요. 먹을 양식이잖아요. 양식과 기름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와 기름이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을 주시는 것을 받아야 우리는 풍부한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끊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불을 누리는 단계가 왔죠. 아멘. 다스리는 단계가 왔어. 정복하는 단계가 왔단 말이죠.
아멘. 지배하는 단계가 왔단 말이죠. 완전히 밑바닥에서 먹고 살 것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이 뒤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인생이 뒤바뀌어졌단 말이죠. 선지자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멘. 사람의 계산대로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아멘. 사람의 방법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7절에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거야. 아이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게 자식이 죽겠다는 게 있어요. 옛날 속담에 먹고 살만. 치질나게 궁상맞게 밥도 못 먹고 살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병이 들어 죽더라. 이 옛날 속담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죠. 옛날 속담이 참으로 지혜로워. 그래서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먹고 살만하고 부하고 부러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 이게 무슨 재앙이에요. 이게 무슨 재앙이냐고. 재앙이 일어났단 말이죠. 재앙이. 근데 재앙이 일어났는데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네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선지자가 그러면은 먹고 살게 해줬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먹고 살게 해줬는데 여인에게 재앙이 일어났단 말이죠. 먹고 살면 뭐하냐. 내 아들이 죽고 없는 걸. 이 선지자한테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왜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길래 나에게 줬다가 뺐다가 살린다가 죽였다가 하십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이 여인이 죄를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몰랐어. 사람은 발등아리 불이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사람은 돌이키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월장으로 우리가 잘 나가면은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지. 이삭은 불순종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불순종에 따라 자꾸 인간의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잘남과 이런 것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죠. 아멘. 사르밧가보는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반항을 하겠죠. 먹고 살만하니 왜 내 아들을 데리고 가겠냐. 내가 이렇게 순종을 잘했는데. 순종 잘했잖아요. 나는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 하나 남은 그 밀가루 한 움큼도 달라 해서 내가 다 드렸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도대체 이렇게 내가 순종을 잘했는데 무슨 죄가 있길래 나에게 이런 재앙이 내려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됐나이까. 반항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불평을 안 하는 걸 보니까 광야를 거친 여인이죠. 광야를 지난 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을 벗은 거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머물렀다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불평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주님은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아멘. 하나님 마음이야. 아멘. 하나님 줬다가 뺐고, 뺐다가 줬고, 살렸다가 죽이고, 아버지 마음이단 말이야.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손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한 여인이죠. 아멘. 불평을 안 했잖아요. 단지 죄를 생각나게 할 이 믿음의 여인이 살리달라고도 안 했어, 아들을. 왜 내 아들을 죽였냐고 반문도 안 했죠. 그래서 이 여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죄를 깨닫는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는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으니 엘리야도 감동을 받았겠죠.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더라. 그 아들을 달라 하더라.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럼 제단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이 다락방은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장소다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다 말이죠.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언어를 사용했고, 각자 통변을 했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통해서 통변을 했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했고, 그래서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다락방의 기도가 있단 말이죠. 다락방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은밀한 장소다 말이죠. 구별된 장소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 거룩한 장소,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떼는 장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다 말이죠. 다락방은.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거처하는 곳으로 갔더라 그러죠.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 번제에다 올린 거예요. 자기 침상이라는 건 아버지 번제에다 올렸다는 거잖아요. 제단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엘리야는 주님과 친궁의 사랑의 단계가 들어갔다는 거죠.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친궁의 사랑의 단계, 은밀한 단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는.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친궁의 사랑방에 들어갔다는 것은 은밀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있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들을 수 있는 단계다 말이죠. 아멘. 이 단계다 말이죠. 친궁의 사랑이다 말이죠. 침상은.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냥 말한 것이 아니죠. 아멘. 부르짖어. 주여 하고 부르짖었단 말이죠. 내 입을 열었단 말이에요. 아멘. 중원부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르짖는 건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아멘. 선포.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제 그대로 일르는 거야. 누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일렀다. 여인이. 사르밧 가부가 그대로 하는 말을 엘리사가 그대로 일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야. 그대로 고발하고 있잖아요. 사르밧 가부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에게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맞아요.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을 불어넣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친궁의 사랑의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을 가진 자단 말이야.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기운을 공급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과 전능자의 기운을 이 아이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 우리는 죽은 자지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들이 생명이 된 자라. 살아났더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아멘. 그래서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전능자의 기운을 공급해서 그 기운을 부으니 혼이 돌아왔더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먼저 들어간 거네. 혼이 먼저 들어간 게 아니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혼이 들어왔더라. 그래서 우리는 영이 없으면은 혼이 떠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잖아. 아멘. 영이 있어야 혼이 붙어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 영이 없으면 지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혼이 떠났는데 어떻게 지정신이겠어? 지정신이 아니잖아. 아멘. 살았다 하나 죽은 자요.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 혼이 떠나버리니까. 혼이 떠나버리면 멍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요. 아멘. 살았다 하나 죽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이 들어가야 혼이 들어와서 그 혼이 사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멘. 혼이 올바로 돼야죠. 아멘. 혼이 올바로 지시를 해야 돼. 혼이 아멘.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 짓을 한지도 모르면 이건 혼이 떠는 자야. 가룟 유다가 뭔 짓을 한지 몰랐다 그랬죠. 아멘. 혼이 떠난 자야. 혼이 떠나니까 가룟 유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야. 혼이 떠나니까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혼이 떠나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올바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은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죠. 아멘. 왜 그러냐면 천국의 사랑의 단계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어. 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 아멘.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 천국의 사랑의 단계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부도 침실에서 대화하는 거는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이 얘기요. 그만큼 친밀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쉽게 말하기를 아들 키워도 헌일이다. 왜 그러냐면 침실에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이렇게 침실에서는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주님은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부야. 아멘. 그러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부의 단계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안 들어주면은 아버지가 없다 하니까. 이혼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혼이 안 들어주면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심. 그래서 엘리야는 친궁의 사랑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가부도 강을 건넌 자다 말이에요. 강을 건넌 자인데 아직까지는 주님의 침궁의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침궁의 단계는 죄를 모조리 빼버리고 회개를 하고 죄를 없애야 들어갈 수 있는 단계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이렇게 순종 잘하는 이 여인을 아들이 죽게 한 거로 말미암아 죄를 생각나게 했더라.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의 사랑의 단계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침묵의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속삭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저는 주님 신부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먹고 죽을 것을, 그것을 양식을 해서 나에게 가져오라 해서 가져와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셨는데, 예?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무슨 죄가 있길래 데리고 가셨습니까? 주님하고 속상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에게 생각나게 하셨더라. 아멘. 누굴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에서 속삭이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사르밧 가부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사르밧 가부는 아들을 살리달라 소리 안 했죠. 아멘. 다시 돌려달라 소리 안 했죠.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 아멘. 내 죄를 깨닫게 해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갔나이까? 이 말이잖아. 쉽게 말하면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갔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감동을 받아버린 거야. 아멘. 그러니 주님의 침궁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침궁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거절할 수가 없더라. 아멘. 그래서 영혼이 떠난 그 아들에게, 영혼이 돌아오는 엘리야에게 하시고자 하는 작업을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침궁의 사랑에서 전능자의 기운을 받았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 그러면은 그 아들에게 그걸 생기를 불어넣을 거 아니야. 아멘. 생기를 불어넣으면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이게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부활의 역사. 그래서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17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러죠. 아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나뭇가지 줍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사건이죠. 아멘.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엘리야가 떡을 가져오라 하니까 떡이 없잖아. 그러면은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아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노라 이제 그러는 거야. 아멘.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거 뭐야? 떡을 만들 제로. 재료. 재료만 있다 이 얘기죠. 아멘. 요거 한 움큼밖에 없다 이 얘기죠.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다. 아들하고 둘이 만들어 죽고 먹어 죽으리다. 그래서 없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 아멘. 근데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거 가루 한 구멍 가지고 이거를 얼마나 만들려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은 엘리야가 도로 갖다 줘도 현찰의 방법이고 아멘. 그것을 뺏어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 떡 한 쪼가리 있는 거 내가 뺏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근데 아버지는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죠. 너에게 먹게 할 것이라. 아멘.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가부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나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는 인간의 정이 끊어져야 돼. 아버지 말씀에는 인간의 정에 매이면은 아버지 말씀에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정은 끊어버려야 돼. 아멘.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쌀 요거 한 움큼 있고 요거 먹고 나는 이제 구할 수도 없고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쌀을 밥을 해서 목사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갖다 줄 사람이 있겠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를 갖다 주냐? 목사님 쌀이 없습니까? 밥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달라 합니까? 나 이거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를 달라 하면 어떡합니까? 이론적인 생각이 발동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을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론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거 뺏어먹고 너 죽어라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것을 네 것을 다 넣을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난 못 전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양심이 걸려서 못할 것 같아. 이거는 육신의 양심이죠. 인간의 양심이죠. 아멘. 아버지 양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복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에게 이르러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죠. 아멘. 사르밧 가부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엘리사 선지자를 그곳에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벽창호한테 누가 그 길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사르밧 가부는 준비된 자란 말이에요. 준비된 자. 믿음에 준비된 자. 그래서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뭐예요? 신방이죠. 신방. 그곳에 가서 머물고 먹고 있으라 이 얘기잖아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가정에 부잣집을 보낸 것이 아니야.
유명한 집에 보는 것이 아니야.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밑바닥에서 먹고 살 돈도 없는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은 그 먹을 양식을 선지자가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먹는 건 누가 먹어? 하나님. 아버지가 먹는 거. 아멘. 아버지가 먹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기뻐하셨더라. 아멘. 너가 네 종을 섬기느냐? 이걸 보는 거죠. 아멘. 너가 내 선지자를 섬기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 보낸 사도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도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 가부도 순종을 했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대로 말씀의 인간의 정에 하며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엘리야의 선지자의 믿음을 보고 또 순종하는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에 우리는 순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단계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사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며 주님의 발판에 설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